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훈계를 하죠. 훈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매를 때리죠. 체벌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체벌을 하게 되면 친부모가 하더라도 체벌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누가 신고하면 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고 체벌을 했었죠. 자, 그렇게 자녀들을 체벌할 때에 자녀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벌하고 매를 때리면 고집 부리면서 부모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대드는 자녀가 있죠.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되죠? 더 맞죠. 더 많이 맞죠. 두 번째는 잽싸게 뿌리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들어오죠. 나중에 늦게 들어오죠. 이런 자녀는 어떻게 되죠?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면서 부모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죠. 물론 조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부모들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런 자녀들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처럼 끌려갔던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젖먹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는 내내 울면서도 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 첫 번째 만나는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큰 돌 앞에 가서 수레가 서게 되죠. 밀을 베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는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리고 그 암소들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큰 돌 위에 궤를 올려놓게 되어지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이 지난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이 들여다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들여다본 사람들을 치셔서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살육이 너무 크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구에게 올라가게 할까? 하고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궤를 가져가게 되는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모두가 다 거룩하게 서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엄중하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들은 봐주시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독한 종기 재앙을 막 내리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잘못할 때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5만 70명을 쳐서 죽이시더란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사람들, 그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더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없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손길이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마음을 벌하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불꽃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뒤에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라고 하는 초능력을 가진 거인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저 사람이 만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만이 아니라 또 내가 만지면 나에게 오는 진이가 되어버리죠. 내가 만지면 나에게 나타나서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주는 그 진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말씀대로 맞춰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의 궤를 옮겨놓고
이들은 20년 동안 그 집에 방치를 해놓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방치해놓은 20년 동안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죠. 근데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자면 어떤 표현으로 말씀드려야지 더 옳은 거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낙담했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의 다곤이 더 최고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돌아서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긴 돌렸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는 멀리 두었잖아요. 20년 동안 방치하면서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돌아섰던 그 마음을 돌이키긴 했습니다만 가까이 갔더니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어려움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만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다니는데 막 복이 막 쏟아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죠. 그 어려움 때문에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엄두가 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믿으며 적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 붙들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장막을 치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사막 앞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광박하여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막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떨어져 버렸죠. 완전히 죽을 가운데 떨어져 버렸죠. 순종했는데요, 말씀대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이 모든 신앙의 길들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떨어졌더란 얘기입니다. 그때에 돌이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때에 멀리 서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멀리 적당히 서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 붙들며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그러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곧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다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란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못했어. 왜냐하면 믿음으로 정탐꾼들이 2명이 보고하는 그 믿음의 보고를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원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회하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편안하게 믿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적당하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고난도 나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더욱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온갖 먹을 것도 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도 주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공부도 시켜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처음에 대했죠?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돌에 맞아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거든요.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코쟁이라고 놀리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온갖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 붙들고 헌신하며 여전히 말씀 전해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되어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멀찍이 밀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 종교적인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뛰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다음에 그 궤를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금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모셔올 때 수레에 싣고 오는데 뒤에서는 우사가, 앞에서는 아요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끌고 모셔오는데 나골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띵으로 이 궤가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던 우사가 손을 대어서 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시죠. 베레스 우사라고 그 땅을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그 무서움 때문에 데려오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놔두게 되어지죠. 지금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놔둔 것과 지금 오베데돔 집에 놔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3개월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옵니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모셔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옴으로써 그 다윗성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기준이 되는 왕이 되었고요. 메시아의 계보의 뿌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멀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